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 죄의 깊이 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성 주께서 계시네.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놀라운 그 은혜 늘 날아 즐거 매일 새롭도다.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고 또 아데미 여신이 여신 숭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그 신앙이 단순히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게 하셔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 진짜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또 그 복음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되었고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이런 중요함과 그 말씀의 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꾸준히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성도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일 오후에 구역 모임 때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 성도님들 간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이 교회가 아니고 또 참된 그런 공동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도들 간에 말씀으로 같이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하고 또 이 성도님들 간에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해야 하냐면 가정 안에서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더라면 같이 한 가지 그 말씀의 그 본문을 정하신 후에 가족들끼리 말씀을 같이 통독을 하는 겁니다. 통독을 하고 나 이런 말씀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 너는 어떻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이 없어서 바울을 흉내내어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과 이 교훈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입술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의지할 때 그 능력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에베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죄를 고백했고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을 모아 불살랐습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나 될 만큼 큰 손해였지만 그들은 과거의 삶을 분명히 처분하고 결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전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을 하고 나서 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그 죄를 짓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을 붙들고 있던 그런 죄의 도구를 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의 그 말씀이 힘있게 흥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반대적인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고 또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생업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선동했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큰 소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이 복음이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그 사실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우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로는 복음 때문에 갈등과 또 저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을 지키셨습니다. 바울이 직접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과 아시아 갈리인들이 말렸고 결국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서서 그 무리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고소할 일들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말하면서 그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 말씀이 힘이 있으면 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나라와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힘있게 역사하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끊어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끊고 있는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그 사실, 또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또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줬던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 그 말씀의 힘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생각나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하나님, 제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없애주세요. 제가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에 또 다시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로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한 가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보다 그 형식적인 신앙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온전한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동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보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갔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 이 에베소 가운데 역사하신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힘있게 흥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와 습관과 우상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 결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